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밤히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바다가 점점 흉흉하다 그랬습니다. 흉용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막 성질을 내서 점점. 그래서 이제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고 하니 사람들이 답은 너에게 있다. 어떻게 해야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에게 그냥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너를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해야지 이 문제 해결되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바다가 너를 어떻게 하면 잔잔해지겠느냐?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나를 니느웨 가까운 데다가 내려주시오. 배를 니느웨 쪽으로 돌리시오.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빌겠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 당신들은 배를 다시 니느웨 쪽으로 돌리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폭풍우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해결 방안은 요나가 내놓은 해결 방안은 그거 아닙니까?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다. 자기가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은 아니겠죠. 나를 죽이면 잔잔해질 거다. 그러면 폭풍이 사형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회개할 마음도 없고 니느웨에 갈 마음도 없고 그냥 죽이면 된다. 왜? 내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책임질 자가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죽어버리면 형벌도 소용이 없잖아요. 매도 소용이 없고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범죄자가 자살을 해버리면 사건 종결시켜버리냐. 그런 논리로 내가 죽으면 당신들에게 이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냐. 근데 후자가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말대로는 자기가 죽겠다 그 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만만하지 않은 게 말이죠. 이 상태로 죽으면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요구한 사람 아닙니까? 니느웨한테는 긍휼을 베풀어면 안 된다고. 저놈들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를 죽여 하고 바다에 스스로 잘 던져버리면 자기의 생명이 분명히 끊어질 것이고
끊어진 다음에 어디 간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 요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나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혹 니느웨한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까봐 못마땅해서 거역한 사람입니다. 4장 가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그 말이죠. 1절,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랬죠. 성냈다 그랬죠. 요나의 기본 성경이 이래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니느웨에 왜 안 가려고 그랬나? 정말 싫은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서 이렇게 할까봐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거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놈의 새끼들이 조금만 잘못했다고 폼 잡으면 용서해 줄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는 거라고.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신약의 예수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완전히 반성경적이라고 그랬죠. 선지자 요나가 갖고 있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는 바로 이 4장 2절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보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거부라 그랬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으면 역시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자기에게 결과가 주어지냐? 노아 홍수 하시죠. 꼭 그거 같은 겁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 문이 닫히기 전까지 방주로 들으냐고 거역한 사람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더라. 자기 자신을 노아 시대 홍수로 죽임당한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놓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동일한 거예요. 아니, 노아 시대에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한 사람처럼 자기를 그렇게 던져서라도 죽겠다. 그래서 요나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싫다는 걸 알겠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여러분,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나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학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오히려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식으로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해석이 되면 그 해석에 따른 답이 있단 말입니다. 배만 돌려도 돼요. 다시스로 가고자 했으니까 배를 니느웨 쪽으로 바꾸자면 된다. 니느웨는 내륙이지만 어쨌든 니느웨 근처 육지에다 대들면 걸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조금만 몸을 바꿔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요나도 살고 뱃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근처 어디 육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배가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며 또 배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바에서 다시스까지는 대략 3,000km라고 그랬습니다. 3,000km면 여기서 이스라엘 가는 거리 거의 중간 정도.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노를 져서 배가 갈 수 있을까요?
3,000km를 노를 저으려면 사람들이 팔이 빠져버리겠죠. 그리고 상선이라면 배가 좀 크지요. 일단 대해를 가니까 크단 말이에요. 큰 배를 노를 저으려면 사람이 몇 명이 붙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원거리를 하려면 그 돛을 답니다. 옛날부터. 돛을 다른 배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 이야기라는 건 뭐죠? 돛을 달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세다 그 말입니다. 바람이 어지간히 불어야죠. 나무로 이렇게 배 밑바닥까지 고정을 시켜놓고 바람을 불게 돛을 달았는데 이게 세면 어떻게 해죠? 돛이 부러집니다. 돛만 부러지면 좋은데 이게 엄청난 나무다 보니까 부러지면서 배 전체에 골조를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돛을 내립니다. 돛을 내리고 배가 그냥 물결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표류하게 합니다. 바람을 거스른다거나 파도를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배가 그걸 못 이깁니다. 돛대가 부러졌거나 돛대가 부러지지 않도록 돛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배가 기본적으로 돛을 단 배, 돛단 배이기 때문에 돛을 내리고 임시로 사람이 노를 저을 때는 속도도 나지 않고 본래 노젓는 배만큼 효율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배를 제대로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를 져서 배를 이길 정도로 인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도추로 다니던 배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배가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과 또 노를 저어서 육지로 되겠다는 것은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떠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떠났을 경우는 노를 저어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더 놀랬죠. 육지와 가까운데 우리 눈으로 바다가 괜찮은 걸 보고 출항을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지중해를 건널 때 유라굴로 와가지고 광풍이 확 분 것처럼 급작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흉용한 바다 물결, 거세게 몰아붙이며 솟아오르는 것을 말할 때 흉용하다면서 육지로 되려고 하니까 이게 니느웨 쪽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파도가 방향을 바꿔서 배 쪽으로 마주보고 치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배를 방향을 돌리니까 배를 마주보면서 쳐내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을 몇 번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힘이 다 빠지고 야, 이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사람을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 책임을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14절에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얘가 유일하답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자기가 지금 풍랑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렴풋하게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살려달라는 수준의 기도는 아닙니다. 특별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지금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켜보고 계시는 분,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 우리 행위에 보응하시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에 대한 정도의 신앙관이 정립이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선원들이 애쓰고 갈등하는 저놈을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잘 때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요나도 생각이 바뀔 법하잖아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선지자 요나면 양심을 살짝 스쳐만 지나가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상천외한 광경을 보면서도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니느웨의 축소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 니므롯의 성사람들이 통째로 3일 금식을 해버린다니까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이 요나만 기도하고 요나만 하나님께 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살려달라고요? 아 그랬어? 하나님이란 신이 계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바람과 바다를 만드시며 우리의 모든 행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뜻을 정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슬러서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주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우리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 사람의 말이 당신을 섬기고 경외한다는 저 사람의 말이 이 방법밖에 없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봤지만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얼마나 구체적이며 분명한 어떤 지식에 따른 기도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을 가르쳐준 사람인데 기도를 하라. 그 말은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의 동요, 움직임도 없었답니다. 파도는 높게 솟아올랐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이만큼의 변화도 없었다니. 이방인 선원들의 마음은 이렇게 많이 달라졌지만 요나는 죄악도 하나 던지면 물에서 뻥 하고 물방울 솟아오르죠. 이렇게 물이 튀기죠. 그 정도의 변화도 없었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굳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요나는 단 한마디의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 변명과 용서를 구한 다음에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졌습니다. 15절에 그 행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죠. 선원들의 양심의 가책도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이 평생 따라다녔을 것인데 던졌더니 잠잠했다는 것은 그 신이 우리 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이고 그 신에 따른 그 신의 뜻에 따른 행위였다라고 본인들이 자기들 행위에 대하여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거역에 마주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죽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까지 예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요나 보고 물에 던져라고 이렇게 풍랑을 일으킨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최소한 선원들의 입장과 자리에서는 요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그 외에 자기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보세요. 니느웨는요 부족하지만 요나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전해준 하나님밖에 몰라요. 교회가 그렇거든요. 신자들이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목회자들이 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뭔가 신앙이 더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을 했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는가 순종하는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바다에도요 이방 사람들에 하면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신은 용왕이죠. 그러나 저기 헬라의 신은
누구죠? 파이톤? 그 뭐 포세이돈? 예. 그 삼지창 들고 다니는 놈이 있죠. 바다 위 막. 요런 류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바다 신이고 산에 가면 또 산에 사는 신들이 있죠. 한두 놈이 아니에요. 걔들은 어떻게 땅을 나눠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모든 잡신들이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은 당연하고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 옛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서원을 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이 순간 두려운 마음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신에 대한 그 경외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비율은 정확하지 않지만 반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간증자로 초청해서 듣습니다. 아하, 내가 귀신이 들렸었는데, 내가 큰 병을 앓았었는데, 내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연예인으로서 한때 수십억의 돈을 만지며 잘났던 사람들인데 큰 사고를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딱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눈뜨면 살아있더라. 근데 그 순간 나는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살려줬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이더라. 이런 식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래서 간증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러므로 이 선원들 중에 어떤 이는 진짜로 돌아왔을 겁니다. 어떤 이는 이 일이 잊혀질 때쯤 하나님도 잊혀졌을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성경의 기록들과 우리 인생의 경험들, 간증들을 보면 반반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마땅한 행위를 자기들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딱 한 장 읽었는데 요나만 최악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방인들은 여기서 오늘이 되어 요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정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기들의 처신과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에 가도 그럽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체가 국가가 혹은 한 도시가 마비가 될 지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3일 굶고 뭐가 되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일에 이 성 자체가 하나의 치안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군인들이 3일 굶고 이 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서로 교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만약에 병든 사람이 있었으면 그 3일 안에 죽지 않겠습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만약에 그 3일 안에 국가에 경사가 있었거나 한 집안에 잔치가 계획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하죠? 우리만 예외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집은 할 수 없이 예외적으로. 그래서 무슨 법칙도 아닌데 법칙처럼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는 법칙이 통용되고 그게 우리의 딱 정해진 고정관념이죠. 상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 그리 알았어요. 왕이 명하니 이건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진심은 아니지만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왕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결정을 내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방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지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기를 원하여 귀신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를 내가 죽어도 구하지 않겠다.
엄밀히 말하면 니느웨는 이제 뒷전이고 배에 타 있는 내가 죽게 된 상황입니다. 내가 죽게 된 상황인데 그냥 나를 죽이시오 했습니다. 얼마나 악질인가 봐보세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해요. 미안하지만 기본 품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니느웨가 사랑을 보고도 회개하고 같이 살면 우리가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사형수가 돌아왔다는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런 요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정하셨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하나님이 요나를 죽일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이하에 가면 요나가 변화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던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2장에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대.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보니까 진짜 무서운 줄 알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겠고 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빠지는지를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미리 잠깐 말씀드린 요나는 물에 풍덩하자마자 물고기 가서 확 삼킨 게 아닙니다.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전에 한번 이 장면을 묘사해 드렸죠. 그대로 가라앉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바다 수심이 예를 들어서 100m라 합시다. 100m에 돌을 던졌을 때 사람 무게만한 돌을 던지면 이게 깔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쑥 내려갈 것 같죠? 한 10초 걸릴까요? 10초 더 걸립니다. 몇십 초 걸립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가라앉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 가라앉는 동안에 숨 끊깁니다. 배에 물 다 찹니다. 물에 잠겨서 사람이 죽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새까맣니다. 바다가. 그 이야기가 2장의 3절 이하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나이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물이 영혼에 들어왔다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다. 진짜 물로 말미암아 죽는 과정, 그 죽는 고통을 경험한 겁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때서야 그는 말하면 나는 지옥문에 이르러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지옥문 6절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갔으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요 사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으로 말하면 땅 아래에 지옥이 있습니다. 음부가 있다. 땅의 깊은 구덩이. 그런데 구덩이와 이 땅과 연결 통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큰 바다 대해에서 짐승이 올라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해, 지중해입니다. 즉 지중해에 이 음부와 통하는 악한 영들이 오가는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문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쉽게 말하면 지옥문에 갔다가 지옥문에 갔는데 자기를 잡아두더랍니다. 잡아뒀는데 어떻게 되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다 밑바닥에 구덩이가 어디 있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바다 밑바닥에 있는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끄집어져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말할 때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요, 그 전에 요나가 겪은 일이 뭐냐면 음부의 문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약에서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가 음부에 내려가사, 그렇죠? 그러나 사망이 그를 붙들고 있을 수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바로 그 일이라고요. 그 요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음부에 가심과 다시 끄집어내서 살려지심, 이거를 그대로 예표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다른 거는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셔서 하신 거고, 요나는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한 것이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 그 회개의 기도가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며칠 동안 회개했다고요? 3일 내내.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범죄하고 베개가 적시도록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애가 죽었죠. 애가 죽고 앓고 죽기까지 며칠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철저한 회개. 근데도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회개해놓고도 뒤에 가면 아직 이게 하나님 앞에 뜻이 하나님과 완전히 합치되지 않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라 인간을 알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확실한 인간론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물고기가 뭐냐? 뭐 우리 이제 성도님들 다 잘 아시죠? 저는 고래라고 봅니다. 왜요? 아가미 호흡을 하는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산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미, 바닷물을 걸러서 혈관으로 산소를 끌어당겨 버리죠. 공기가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기체 상태로 움직여야 사람이 그 산소를 얻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폐로 호흡하는 큰 짐승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말씀드렸죠. 불과 100년 전에도 사람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고래, 이틀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발견됐다고. 고래를 잡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들어가 봤는데 이틀 전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 기사가 난 겁니다. 고래가 사람을 큰 걸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을 수 있냐 할 때 사람과 오히려 2m 상당의 물고기가 고래 뱃속에서 살아서 헤엄을 치고 다니는 거 있는, 이것도 기사에 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그럼 어떤 고래일까 추정을 해보면 큰 고래면 되죠. 근데 보통 큰 고래라고 불리는 고래가 흰수염 고래 혹은 뭐 대왕고래라고 부르는 뭐 푸른 고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25m 이상, 흰수염 고래 아니 대왕고래가 제일 크면 33m, 30m 이상 큽니다. 몸무게는 얼마나 하냐? 160톤에서 180톤 정도까지 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고래들은 사람을 능히 삼키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생존하여 머물 수 있는, 허리를 세우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위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장까지 가버리면 위산에, 그렇죠, 죽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 고래 위산을 3일 동안 멈춰버리면 고래 병나 죽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도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몸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3일 동안 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위까지 산소가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산소가 통하는 기도, 폐로 가기 전에 어느 기도, 이렇게 공기가 흐르는 어느 지점에 요나가 있었다고 보고, 그 공기가 흐르는 어느 지점의 공간이 사람이 앉아서 있을 정도로 큰 짐승, 산소 호흡을 하는, 폐 호흡을 하는, 그랬을 때 이 엄청난 고래는 실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나를 삼키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자기 몸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가 흉용한 것을 그치고 잔잔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것은 최소한 자기로 말미암아 바다가 뛰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즉 책임자가 없어지면 나를 향하여 부는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공식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뱃사람들에게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몸과 함께 소멸될 것이라 말을 하고 던지라 했습니다. 자, 답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다. 요나가 뭐라면 내 몸을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물고기가 자기를 삼킬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왜 몰랐냐면 제가 그래서 2장에 말씀드린 거예요. 바다 끝까지 내려갔다고요. 바다 끝까지 내려가서 바다풀이 내 몸을 감싸고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데 죽는 거 죽어가는 거죠.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 올리셨다 했어요. 고래가요. 예를 들면 고래가 바다 밑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죠? 미역 다시마 이 깊은 바다에 있기도 어렵지만 하여튼 해조류를 훑고 지나가는 짐승이 아니라고요. 물 가운데서 입을 벌려서 싹 삼키 이렇게까지 무슨 뭐 가오리처럼 바다 밑바닥을 가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먼저 끌어 당겨서 살려 올리실 때 이렇게 삼켜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이런 일은 요나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시키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것을 요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나는 답을 알았지만 뜻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알지만 이 문제와 사건을 내 앞에 던진 분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단편적인 지식, 죄에 대한 응보, 죄인이 없으면 응보가 보응이 그친다는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만 얻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걸 훔치면 다시 가져다 주면 되지 뭐. 이거는 갈등을 해결하는 답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죠? 남의 것을 훔치는 마음을 가진 나, 그냥 가져다 도로 갖다 주면 되지만 하는 이런 심플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의 속사람, 내가 엎드려야 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절대로 이와 같은 행실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이런 뜻의 변화를 하나님은 뜻하시고 계시다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다시 가져다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해답만 얻으면 이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인 그리스도인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다에 던져지지 않아도 됐었던 겁니다.
이런 답을 구하지 않냐고 그 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에 나의 뜻을 합치하면 바다에 던져진다는 답을 문제 풀듯이 그렇게 풀어내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훨씬 더 나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는데 하나님께 여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의 지식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영적인 수고보다는 나는 쉽게 답을 얻겠다. 나를 던져라 이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나가 취할 행동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어찌 아직 도의 초보를 배우는 사람밖에 되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도의 초보를 배우는 이방인들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말을 우리 다시 읽은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내가 요나한테 이제 막 처음 듣는 사람 치고는 기도가 수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보세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런데 요나가 이걸 몰라요. 이제 도의 초보를 배우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배웁시다. 요나 행실 잘해서가 아니라 이 참 모자란 사람의 이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배웁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답을 구하지 말고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런 풍랑이 없다면 요나같이 할 것이 아니고요. 요나가 원래 했어야 될 것. 잠을 자지 않냐고 깨어 손을 들고 주께 구하여야 하고 주를 거역했던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래 뜻하신 그곳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